성탄절 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뜻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때에 우리도 공중의 권세 잡은 딸을 따라다녔고 이 세상 풍조를 쫓아다녔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진노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거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일이 멸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져요. 깨끗해져요. 새 삶을 살게 돼요. 완전한 자유지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진노와 고통과 어둠과 질병 가운데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참 빛을 주기 위해서,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참 평강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이 희망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면 모든 고통에서 온전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보셨나요?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귀신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자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귀신이 있다고 하셨어요. 성경에도 예수 말씀에 귀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고 안 믿고 내 자유지만 예수님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귀신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사람을 홀리고 장난치는데 제일 성공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귀신이 없다고 믿을 때입니다.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 귀신에게 사로잡혀 버려요. 귀신이 없어.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도록 만드는 때 분명히 귀신이 있고 귀신의 유혹도 있고 귀신의 그 역할도 있고 파괴도 있어요. 그런데 악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귀신의 임무입니다. 귀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방치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귀신이 얼마든지 쉽게 넘어뜨릴 수 있고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존재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요, 죽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뭔지 아세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지만 육신만 움직이지만 그 영이 죽으면 그건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만약에 내가 악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면 벌써 귀신에 홀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신이 나를 마음껏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때가 내가 성공했다, 저 사람은 쉽게 내가 넘어뜨릴 수 있다고 마귀가 장담합니다. 갖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묵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지배를 받게 돼요. 생각하게 되죠, 말하게 되죠, 행동하게 되죠. 그게 반복되면 습관이 되죠. 그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는 거예요. 누가 왕자 삼으셔서 주인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 내게 특별한 사건이 없다고 해서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드는 것은 다시 한번 시험에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보면 이 온통 귀신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대는 별로 없는데
이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요, 온통 귀신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귀신 이야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부정한다고 한다면 그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벌써 귀신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실정을 얻었든 못 얻던 듯, 나와의 관계가 있었든 없었든 일단은 사실로 믿어야 됩니다. 귀신은 있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종류의 귀신들을 이제 복음서에 있는 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몇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더러운 귀신 나오죠. 더러운 귀신.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고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에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더러운 귀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귀신은요, 더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주님은 좋은 걸, 깨끗한 걸 원하세요. 뭐 값지냐, 그다음 가치가 있냐, 금것이냐, 은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깨끗한 거라지. 근데 귀신은 영은 더럽습니다. 특징이 그래요. 하는 행동이 더러워요.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참 더럽습니다. 그게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악귀 들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귀 들린 자. 이 악한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 악하다고 한 것은 사람을 악한 자로 빠뜨리기 위해서 악한 귀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사람이 악해질까요? 악한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예요. 성령은요, 깨끗하죠.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은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세요. 좋은 일을 하세요. 악한 일은 안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단순하게 또 거기는 귀신이라고 그냥 나왔어요. 앞에 붙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귀신과 우리와의 관계. 자, 첫째로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자들 참 분별하기 힘든데, 이게 정신병자인지 귀신 들린 건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신병자를요 가지고 귀신 들린 취급해버리면 사람 망가집니다. 정신병자는 약 먹어야 돼요. 그럼 치료돼요. 막 감정 안 되고 약 먹으면 좀 안정이 되지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걸 가지고 약만 먹는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건으로 말미암아 병에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모든 병이 다 귀신에 의해서 들리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것을 보면 귀신에 들려서 병이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귀신 때문에 병이 걸리는 거죠. 복통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이 어두워지고, 또 어떤 사람은 벙어리 귀신된 기머거리 되고 경련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는 벙어리 귀신된 자, 들린 내 아들, 또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귀신에 의해서 질병이 온 겁니다. 의학적으로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아니면은 인간의 연약함과 나이 들어서 오는 것인지 그건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을 가지고 못되게 노는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 안 하시잖아요. 사람 갖고 노는 거예요. 아주 못된 귀신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불 속에도 집어넣고 물 속에도 집어넣고 완전히 이건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발악을 하게 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된 장난을 하는 귀신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뭔가 하면 병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머거리 또한 눈이 머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뒤틀리고 또 거품을 품고 쓰러지는 이것도 아니에요. 헛소리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말짱한 상태로 활동하는 고급 귀신, 요걸 발견하셔야 돼요. 아주 멀쩡합니다. 근데 아주 고급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귀신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만한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사람을 굉장하게 교만하게 만들어서 누구 말도 안 듣게 만들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오릅니다. 거기에 타락해서 쫓겨난 게 사탄이잖아요.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때로는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살하게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고급 귀신입니까? 사람 자살하는 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는 것도 여러분 용기 있어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던 귀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악령에 사로잡혔어요. 이 악령은 뭐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오늘도 보면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그 사람은 사단의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사단의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주님 늘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시험이 늘 오지만은, 유혹이 오지만은 들면은 안 되는 거예요.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도 빠져버려요. 그 악한 유혹에 빠져버리죠. 마귀가 쓰인 사람이죠. 마귀가 쓰였다 하는 사람 눈을 보면 아는 거예요. 눈을 보면 알고 있고 삶의 태도를 보면 알고 있고 가만히 못 있습니다. 불안해요. 예배 드릴 때도 강단을 못 보듭니다. 비스듬히 앉아요. 듣기 싫은 거예요.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그건 내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온몸을 비틀어 긁어댑니다. 도깨비 노름, 귀신 노름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를 시험했던 것 같은 악한 영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해버려요. 내가 지금 악령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알면은 회개하지요. 몰라요. 이게 불행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과 얼굴과 생각과 모든 행동 거지가 그 모양이 되고 만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회개가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절대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회개가 되지요. 회개가 아무나 회개할 수 있다면 누가 못해요?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없으면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죄송하네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은혜입니다. 얼마든지 그 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귀신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를 보면은 어떤 귀신일까요? 본문의 특징은요,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권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굉장히 말씀에 권위가 있는 분이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게 본문의 특징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놀라서 놀라는 거예요. 귀신도 그걸 알아차리는 거죠. 오늘 33절 볼까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다 했어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에쿠시아라는 겁니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에크라는 그 단어와 우시아라는 단어의 합성 건데요. 에쿠시아. 이 에크라는 것은 몸으로부터 우시아, 본질로부터, 생명으로부터, 근원으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게 권위입니다. 생명력, 본질,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무언가,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그래서 권위 있는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한 말씀이면 천지가 창조될 정도니까요. 그만큼 권위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오면요, 내 안에 있는 불안, 초조, 염려 이런 것들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빈집이에요. 근데 떼거리로 들어와 버려요. 청소된 집에 말씀이 없으면 떼거리로 들어옵니다. 우리 이 집에 거하자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의심, 여러 가지 반항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 증오 이런 것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견디지 못해요. 내 안에 자리 잡고 틀고 있는 이 보좌를 잡고 있는 것이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주님이 들어오면 견디지 못해서 튀어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설교 시간은 강의 시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마음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요, 그와 동시에 내 속에 있는 의심, 증오, 그리고 박혔던 모든 문제들이 순식간에 다 녹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안 되느냐? 말씀의 씨가 들어올 때에 새가 와서 즉시 물어가 버리며,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면 그 인생은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잘하지 못하지요? 열매가 없어요. 문제는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귀가 나를 견고한 진을 틀고 꽈하려고 앉아 있는 거죠. 내가 너 집의 주인이야.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야. 너는 내 마음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마음의 문을 때려 부수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의심, 증오,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귀신장 자유로웠잖아요. 깨끗한 벌 받잖아요. 주님의 나의 구주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 세상이 열리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총을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나에게 영원한 집이 보장된 것이고 나와 주님 함께 하셔서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는 그분의 거룩한 영,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었습니다. 중생케 하고요, 영을 변화시키고요, 재창조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병 고치는 이고 상징적으로 나타났지만 여기 보면 귀신을 내쫓는 역사죠.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 여러분, 그분 앞에 권위 있는 자의 말씀 앞에 다 녹아내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으로서의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와서 벅찬 영적인 감격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주의 거룩한 영이 타고 들어와서 벅찬 감격,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오게 됩니다. 내 의지인가요? 아니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영과 나의 정신은 살아나게 되고 나의 혼이 살아나게 되고 내 육체의 질병까지 하나님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가지 마십시다. 바로 가셔야 됩니다. 영, 혼, 육체지요. 여러분, 이걸 내적 변화라고 합니다. 내적 변화. 내적 변화는 내가 먹는 것으로, 약으로, 운동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몸은 조금 강건하게 해주지만 내 영이, 내적 변화는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영이 바로 되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변화예요. 새 사람, 주님을 닮아가게 되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중한 병에 걸렸던 사람이 낫게 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연기에서 볼 수 있는데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아주 그 가면을 잘 씁니다. 귀신은 아주 색변색을 잘하죠. 가면을 쓰고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척하고 앉아있기를 잘합니다. 두 얼굴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얼굴을 가진 영이 귀신입니다. 이런 때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장난질 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이 귀신이 사람을 비밀스레 여러분 살살 유혹하여서 한 사람을 타락시키기도 합니다. 저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타락하는 거예요. 살살 유혹하는 것에서 타락의 길로 들어가고 또 인간관계를 불악하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장난질을 하여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그럴 때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교회들 한번 보세요. 분란을 일으키고 혼란을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귀신은 숨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숨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귀신은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요지인데요.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왜 소리를 지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땅을 왜 소리를 지르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소리를 아니 지르고는 못 베깁니다. 못 견딥니다. 어느 정도는 견뎠어요. 어느 정도는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정체를 숨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그 말씀의 빛이 비치면 어둠은 드러나게 됩니다. 같은 어둠 속에는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묻은지 모르지만 조명이 딱 들어오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노출되고야만 합니다. 여기에 큰 뜻이 있습니다. 절대로 숨어 있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본체를 드러내고야만 합니다. 이게 이중성을 말하거든요. 두 얼굴을 말하거든요. 꼬리가 드러나고 머리가 드러납니다. 신령한 교회에 거짓된 자가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노출시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거룩한 가정에 더러운 귀신이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십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힘들 거예요. 거룩한 곳에 이 더러운 귀신이 숨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 그 말씀의 빛이 비치는 순간 자기 본체를 드러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나갑니다. 나오라 하는 거죠. 빛 앞에서 이 어둠이 노출되고 참된 진리 앞에서 거짓이 드러나는 것이죠. 반드시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는 기다려요. 어느 정도로 돌아와. 기다리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차면은 결국 노출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끝난 순간에 이 사람이 왜 소리를 지릅니까? 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까? 그런가 하면 귀신은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중요한 대목입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관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빛 안에 어둠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상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에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은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다 마음에 찔린다는 성경 반응이 있어요. 근데 반응은 마음에 같이 찔림을 받지만 한 사람은 이를 갈고 한 종류는 회개합니다. 반응이 달라요. 그죠? 하나님,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를 가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상관치 말라는 이야기죠. 당신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어. 내가 이러다가 죽겠나이다.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악령의 역사는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들은 쫓겨나야만 됩니다.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식이 있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의 지식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나 귀신은 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순종이 가능하다니까요. 믿지 않고는 절대로 순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35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뭐 하시오? 꾸짖습니다. 꾸짖는다는 말은요, 명령한다는 거예요. 꾸짖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책망하면서 명령한다. 에피티마오. 책망하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꾸짖다는 거예요. 이것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재미있는 말씀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보고 나가라고 이제 꾸짖잖아요. 나오라.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으니까 잠잠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꾸짖는다라는 단어를 몇 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또한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마음속에 사단이 적용하고 있어요. 사단이 작용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다면 뭐랍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겠다고 말씀하니까,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쳐야 됩니까?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사탄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 뒤로 물러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를 가지고 사탄이라고 말할까요? 그 안에서 그 순간은 지금 마귀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죠. 굉장히 자존심 상했겠죠. 다른 제자들인데 내가 수제자인데 예수 선생님이 사탄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상했겠죠. 사탄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여러분, 사단에 쓰인 사람이 사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단이 쓰이면 우리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좀 섭섭하지요. 그렇지만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쉬면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이 따로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사단아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주제에 어찌 감히, 내 주제에 어찌 감히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사단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역을 부인하는 순간, 그 순간에 바로 사탄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요직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곁에서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에피티마오, 꾸짖은 거예요. 여기 꾸짖는다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여러 번 나오는데 이 개념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다를 꾸짖고 귀신을 꾸짖고 귀신에게 시험받는 자를 꾸짖으세요. 다시 말하면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심판하는 말씀이에요. 판단 중지령을 내리는 말씀입니다. 행동하지 마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꾸짖는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나가줄래 좀? 나가줄래? 얼마를 줄 테니까 좀 나가주렴. 그렇게 하셨나요? 타협이 아닙니다. 나와. 꾸짖는 거예요. 사단은 가차 없이 대해야 됩니다. 절대 용서 없이 대해야 됩니다. 일말의 자비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비라고 해서 아무 때나 베푸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비도 베푸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무례했습니다. 그때는 참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거기에 자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도 자비를 베풀 생각입니까, 여러분? 잘 모셔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내 정신이 아니거든. 여러분, 소위 샤머니즘이 있잖아요. 우리 토속 신앙 샤머니즘에 있어 보면 귀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얼레고 달래잖아요. 건물 지을 때 돼지머리 갖다 놓고 얼레고 달래고 먹이고, 제사날 되면 제사상 차려갖고 얼레고 달래고 타협하는 게 샤머니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명합니다. 절대 타협이 없어요. 어디라고 지금 꾸짖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귀신을 내보내는 방법을 보세요. 전부 다 꾸짖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든지 악신이든지 사탄이든지 마귀든지 다 꾸짖습니다.
뭐 묵끓이고 뭐 푸닥거리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또 벌써 귀신에게 우리 지는 거죠. 나가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오라 끝나는 거죠. 여러분, 타협해 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타협이 있습니까? 이러한 예가 무수합니다. 인심이 너무 좋아서 귀신에게까지 인심 섭니까? 그리고는 덕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다 대고 사랑을 운운합니까? 귀신에 쓰인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반대되는 일을 놓고 무슨 타협을 하자는 겁니까? 그 자체가 사단적이라는 사실이죠.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점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개 그러다가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똑바로 꾸짖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악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뭐 해야 된다고요? 꾸짖으세요. 때로는 마귀가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내 안에 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에 이 생각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악령이지 압니다. 사탄아, 네가 지금 어떻게 내게 이 악한 생각을 주어? 떠나가. 이는 하나님의 집이야. 거룩한 성전이야. 예수를 명하는 데 떠나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명령해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좋다라고 행동하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이 있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넘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거기에서 옹알이를 트고 있습니다. 쫓아내야 돼요. 내 안에 임재하고 있는,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꾸짖은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잠잠하라. 잠잠하라.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언권을 완전 봉쇄시켜버려요. 이 귀신의 역사는요, 살살살살 다니거든요. 이간질 시키거든요. 자꾸만 악령은 자꾸 말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도깨비들이 사람이 말이 많잖아요. 악령에 쓰인 사람이 변명이 많습니다. 자, 갖은 재주를 다 부리고 별소리를 다 하고 있는 그런 귀신에게 은권을 중지하라. 잠잠해. 은권 중지 명령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따라다니면서 이런 저에게 듣다 보면요, 그게 빠져들어가요.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래서 은권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게 자유인데요. 일단 들어서 두면은 기억이 남게 되고요. 기억에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흐려져요. 그래서 그런 듣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말이라고 하면은 아예 듣지를 마세요. 그걸 들어가지고 기억에 남아서 삼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라. 왜 앉아 있는 것입니까? 툭툭 트고 일어나야죠. 이런 자리는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야 라고 해야죠. 왜 거기서 귀를 기울이십니까? 왜 거기에 호기심이 발동합니까? 모두가 귀신에 빠지는 거예요. 같이 빠지는 거예요. 악령에 빠지는 일입니다. 호기심이 발동해서는 안 됩니다. 잠잠하라.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단이 어떻게 그 놀라운 축복의 땅을 침대 들어옵니까?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뱀이 뭐라고 합니까? 5마디 말을 합니다. 5마디 말을 하는데 4마디는 맞아요. 1마디 살짝 거짓말합니다. 그죠? 잘 보십시오. 4마디는 옳은 말이에요. 1마디는 거짓말입니다. 그 구분됩니까, 여러분? 잘 구분 못하잖아요. 지당한 말도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하자는 건 아닙니다. 지당한 말 하다가 딱 거짓말 합니다. 옳은 말을 한 채 하다가 딱 1마디 거짓말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보통은 구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넘어가잖아요. 이와 같이 본문에 보면 귀신이 옳은 일 하긴 했는데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나이다. 맞지요? 그런데 네 엉뚱한 말 하잖아요. 악마의 말이 아무리 옳고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은권을 딱 봉쇄하셔야 됩니다.
악마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해다가도 어느 순간 훌루덩 뒤집어 놓거든요. 결정적인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게 딱 그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은 잘 구분이 안 돼요.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 사상에도요, 좋은 이야기 많습니다. 이단들에도 저 사람들 많던데요, 이렇게 해요. 그럼 이단 가지. 이단에도 사람 많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요. 옳은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귀 기울이다가 훌르다 넘어갑니다. 그게 숨겨놓아서 말할 때 못 분별이 안 되거든요. 항상 나쁜 말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사람의 이야기라도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 무슨 말 다 좋은 말 하지요. 특히 독재자일수록 더 좋은 말 하잖아요. 근데 딱 한마디 뒤집어 놓습니다. 이 절대 악으로부터 쫓아난다고 할 때에 은권을 봉쇄해라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의 능력의 악령도 뭡니까? 나중에 순종합니다. 이게 주님의 권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영으로 드디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도 보았다. 말씀의 능력을 보았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권위도 여기 있음을 알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축복이 동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참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